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상이 주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그 태산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지라고 할지라도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종류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다가와도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총명이나 자기의 묘락이나 자기의 재능을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능력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있지만 자기의 능력 밖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문제 가운데 봉착하고 말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한다, 이건 못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늘 자기 경험상 이거는 예전에 됐으니까 이건 된다, 경험상 안 됐으니까 안 된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중에 포함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같긴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또 믿음 없는 것 같긴 같은데 또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떨 때는 자기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죠. 정확히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을 지난주에 봤었는데 기억을 하시는가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죠, 앤드류 카네기.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앤드류 카네기,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나폴레옹 힐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 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20년 동안 500명의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의 성공했던 것을 책으로 한번 써보지 않겠나?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대답에 17초 만에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 앤드류 카네기는 그의 대답을 듣고 속에서 초시계를 빼서 보여줍니다. 자네가 17초 만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길 것이야. 시간을 더 끌거나 당신이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했다면 나는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야.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500명의 사람을 이 소개서를 써서 소개를 시켜줄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 하겠나?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은 20년 동안 507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의 원리를 정리해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이 밑에 있는 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하면 다시 의심을 구체화시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든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면요, 뭔가 결정하지 못해요.
이것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못한다 예스 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유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의심과 두려움을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의심과 두려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놨어요. 그러면 그 의심과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버리게 돼요. 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심과 완전한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포로가 되어버려요. 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 철학 여러 가지를 가르쳤던 훌륭한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말해요.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 단호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중간 상태의 마음 가운데 살면 갈등만 커질 뿐이지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예스면 예스, 노면 노로 대답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상태에 있으면요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고 자기 자신도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늘 인생이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죠. 뭐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우리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다고 자처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자기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삶은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결정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저 학문 쪽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학문 쪽으로 성경을 잘 압니다. 학문 쪽으로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크나 작으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내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맡겨놓고도 또 간섭해요. 맡겨놓고도 간섭하고 맡겨놓고 도로 달라고 하고 맡겨놓고 의심하고 맡겨놓고 또 하나님 그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놨으면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왜 아직도 안 돼요? 언제 돼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안 됩니까? 하나님 계시긴 계신 겁니까? 늘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겨야 되지. 아이고 시간 지났다고 도로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또 묻고 또 묻고.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는요, 우리는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헷갈리니까 얘를 천국을 보내야 되나? 얘한테 축복을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히 안 믿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우리 삶 가운데 시간 낭비밖에 덜 되겠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이나 자고 이 시간에 TV 프로그램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TV 보고 그렇게 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제대로 믿지 못하려면, 하나님 안 믿으려면 그냥 나 기독교 이거 하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면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믿어봐야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얘는 천국 딱, 얘는 축복 딱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갈팡질팡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늘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보면 또 믿음 없는 것 같아서 또 안 도와주고, 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란 광야에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하나님 줄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라. 자, 그 중에 10명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사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땅이 어때요? 너무 무서운 땅이에요. 너무 두려운 땅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땅의 주민을 삼키는 박토였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그 백성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을 것만 같았고, 주민들은 너무나 강하고 크고 견고했고, 그들의 사람들은 장정이 너무나 키가 컸고, 그들의 이 성은 너무나 두꺼워서 우리가 도저히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었고 아낙 자손이라 키들이 거인같이 큰 그런 사람들. 이들의 후손 가운데 난 이 삼손이 이 사람들에 속하니까 얼마나 키 큰 사람이겠어요. 제가 그 정도 거기 가면 난쟁이가 될 거예요. 막 다 키가 2m를 넘었을 거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10명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는 보고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사로잡힌다, 안 된다,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사로잡히게 되어버렸네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에 금방 동요해버렸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혼비백산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냐?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장군을 세웠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우리가 예전처럼 노예 생활을 하자. 그러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힘은 들겠지만 그냥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그로 돌아가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어요.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며 백성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잠깐만 내 말 한마디만 좀 들어봐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나 옥토고 과일이 열린데 막 주먹만 하시게 포도가 열린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두려울 거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두 명이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해서 우리를 모조리 여기서 없애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쉽게 따라가는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쉽게 따라가는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제가 이 99마디의 좋은 말하고 한마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욕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오늘 목사님 뭔 설교했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뭔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욕했어. 목사가 강단에서 욕했어. 이 말 이렇게 다 하겠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부정적인 얘기가 엄청납니다. 사회를 향해서,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향해서 막 이 워리어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와, 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좋아할까요?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할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나쁜 얘기, 막 욕하는 얘기, 그런 것을 막 관심 갖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쭉 가다가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걔가 썼어. 그 사람이 쓴 거야. 이거 자기 피하라고 자기가 쓴 거야. 이건 조작이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 말하면 맞아, 이게 맞아. 그래,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막 이것이 막 시끄러져요.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마음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늘 안 좋은 거예요. 늘 나쁜 거예요. 좋은 곳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나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전해짐으로 인해 우리는 안 좋은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 따라가려는 그런 습관적인 병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거짓이에요. 사람들이 살아온 전통, 습관, 경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물을 잘못 바라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뭔가 조금만 한다면 부정적인 것이 싹 살이 잡힙니다. 좀 안 됐을 때, 아유, 하나님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조금만 안 되면, 아우, 내 삶은 안 돼. 아우, 내 삶은 망했어. 난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늘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몸에 아픔이 조금 찾아와요. 그러면, 아, 하나님 치료할 거야. 이거보다, 아우, 나 이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것 때문에 큰 병 나면 어떡하지? 늘 우리는 부정적이에요. 삶의, 사업의, 자녀의 모든 문제 가운데 조그만 문제만 나타나보세요. 여러분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던가요? 늘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말씀에 서고 묵상하고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와 또 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늘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오는 길에 예수님이 뭐 빨리나 갈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잡은데 예수님이 빨리나 갈 수 있겠어요? 다
사람들을 가면서 치료해주고 가르치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것에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버리네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펑 울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침통하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탁 눈 보고 쳐다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말에다가 이거 뭔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쳐다보니까 무서워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오빠가 죽은 건 확실한 거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거라고 믿음에 말했는데 뭐가 잘못됐겠지. 막 머리가 복잡했지 않겠어요. 뭔가 말을 잘못했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이 속에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라 뭔가 위기감에 얼른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안 믿었죠.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부활 때에 다시 산 걸 믿습니다. 지금 산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부활하면 그때 살겠죠. 예수님이 그 말을 고칩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러분처럼 아멘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 예 주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말도 되지 않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살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아니면 안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감각적인 인간의 지식 가운데 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보니까 나흘 전에 죽은 오빠가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의 초상집에 가서 사흘이 지났는데 제가 만약 가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뭔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가서 너희 오빠가 살 거야.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한 번이라도 있다고 봤거나 보지도 않아줘요. 어느 책에 그런 것이 있었더라라고 책이라도 한 번 써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내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냐는 거죠. 절대 안 믿어지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거기에 대답하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만 하고 예수와 너를 분명하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과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현실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현실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현실이고 내 통장의 창구가 현실이고 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은 그것이 현실이고 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거짓된 것이 많아요.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지만 현실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면 둥그러요? 아니면 평평해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면 낭떠에 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굽니까? 네모납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둥근 거 보셨어요? 책으로 말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어요? 안 봤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둥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지구는 평평한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둥근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이 다 100%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이거야 라고 밀고 나갔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잘 될 거야.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거 막 다 잘 되고 있고 이거 하는 사람이 다 돈 벌고 있는데 내가 뛰어야 될 때 거기서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망할지 알면 누가 그걸 뛰어들까 했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이 실상과 달라요. 현실은 우리 보는 것보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에 맞는 거예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다른 책과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들은 것과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만 진실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진실이고 나머지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병들었잖아요. 나는 지금 아프잖아요.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보니까 나는 병들어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나는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죠. 입었다. 끝났어요.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현실은 아파요.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았대요. 그러면 내 아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떤 것이 맞아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내 아픈 것이 거짓말이에요? 좀 어려우시나요? 나의 아픔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진실이에요. 성경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 나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왜 아파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나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파. 너는 아파.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 성경의 말은 믿어지는데 이게 나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아파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실상은 나았다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병현아, 내가 너를 치료했다. 이 말을 저는 뭘로 받아들였어요? 실상으로 받아들였어요. 제 몸은 현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은 나았다라는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양을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병원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지금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나의 이 생각을, 나의 마음을 바꿔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사라져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게 돼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면 만약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들려도 실상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실상을 믿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아팠을 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척추가 다 굽어져 버려요. 안전뱅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이고, 정식 예수님도 미쳤구나. 곱게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의사들도 뭐라고 말했겠어요? 다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믿더니만 안 보이고 못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실제로 보니까 저것이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로 오면요,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요, 병원 가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여러분 간맛은 찾아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면 해보면 해볼 때마다, 각 병원을 다니면 다닐 때마다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강지성 척추입니다. 강지성 척추. 혹시 아닌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혹시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맞대. 그런데 요즘 병원 가면 만약 제가 예전에 강지성 척추염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고 없었어요. 당신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대요. 의사들이 없었대요. 이 의사는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의사는 없었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죠. 예전에는 문제되어 있던 이 문제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찍으면 당신은 그렇게 나옵니다. 병명을 내줬던 그 의사들인데 지금은 가는 데마다 그런 것은 당신은 없었다고, 잘못 그 의사가 판결 내렸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현실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현실과 실상. 그러면 끝에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실상이 이기는 거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는데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꾸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실상은 마음에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귀신의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현실과 실상을 분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현실 쫓아가요. 왜? 눈에 보이고 하게 맞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초월해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4차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실상이 우리 현실의 세계를 바꿔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아, 나는 나았어. 라고 믿는 거죠. 아우, 난 아직도 아픈데요. 아우, 머리가 아직도 아픈데요. 병원에 가서 지났을 때 아이가 아프다는데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믿으면 낫는다. 나았다. 라고 말하면, 아니, 난 나았습니다. 이 마귀야, 난 이제 속이지 마라. 나는 나은 사람이다.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다 대입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상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단호한 요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단호히 요구한 것이 바로 실상인 것이죠. 바보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놨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실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현실에는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되면 그는 그 지대는 더웠기 때문에 이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그것이 현실이죠. 그것이 진실이죠. 마르다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 나는 그 돌무덤의 물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옮긴다고 한들 냄새만 나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결정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막 죽었는데 조금 있다 살아나더라. 뭐 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부패했는데 여기서 살아날 일은 없잖아요. 잠깐 어떻게 쇼크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썩어가는 그것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결정하기 힘들죠. 현실을 뻔히 아는데, 현실은 문제인데, 현실은 죽음인데, 그 주님께서 실상을 믿으러 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현실은 내가 아직도 문제 가운데 있는데, 현실은 나도 아직도 아프고 있고, 현실은 내 삶 가운데 대상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해결된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예수를 믿어도 현실을 따라 믿고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안 믿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 그거는 옛날 과거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할 수 있죠. 지금의 시대는 그런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믿으면 지금도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그 현실의 세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르다는 썩은 그 돌무덤을 옮기지 못했어요. 현실 가운데 옮기지 못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 네가 오라, 네가 오라. 야, 그게 되겠어?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죽은 지가 나흘이나 썩었어. 이건 틀렸어. 예수님이 틀렸어. 이건 예수님이 맞지 않아. 네가 맞았어, 네가 맞았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돌무더기를 옮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옮겼다가 오빠가 못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말하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지나가지 않겠어요? 욕먹지 않겠어요? 아유 저것이 미쳤어. 예수 믿으면 미쳤어. 사람들에게 손가락 지나면 평생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옮기지 못해요. 예수님은 실상을 바라보며 옮기라고 말해요.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옮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나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야 그거 해결됐어. 이제는 네가 이쪽으로 와. 그것은 믿지 못해. 하나님 아직도 내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하다는 예수님과 말하다는 그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씨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현실은 이거예요. 현실은 이거예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오빠는 절대 살아나지 못할 오라버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현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 이중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 저주, 아픔 등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은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은 아픔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 믿음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실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것은 실상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아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에요. 안 보이니까 사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안 믿는 사람은 현실에 따라 삽니다. 현재에 주어진 현실밖에 없고 더 이상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발전의 미래가 없습니다. 실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실상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꿈꾸고 그것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그 실상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와 있습니까? 문제가 찾아와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우울형이 찾아왔습니까? 앞으로 내 삶의 문제가 태산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실상이신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 실상을 믿으면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